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늘 가슴에 이렇게 사모하는 말씀이 이 20절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생각으로 뭐 겉으로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는 수도 없이 죄를 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0% 순도, 1%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100%의 그 순결한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마음의 생각까지 묵상까지 하나님이 받을 만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이것은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교회 안에도 뭐가 문제냐면요, 죄가 아닌 거예요. 너무 죄에 만연하다 보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쇄살인범을 보면은 뭐 30명을 죽였다, 그 사람이 50명을 죽였다 그러면 이렇게 보다가 뭐 1명 죽였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젊은 그 아들들을 기르는 그 어머니들이 어떻게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미국에서 이제 그 교회에 부교육자로 가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로 갈 때는 우리 아들은 펜실베니아에 있었는데 네바다주,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 도박하는 도시 있잖아요, 라스베가스.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거기로 가냐 그랬더니 내가 어쨌든 아기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손녀딸이 7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을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얼마나 아이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제 뭐냐면은 지금 자기 비자가 끝났대요. 그 유학 비자 간 거가 그 해에 5월 달에 끝이 나고 그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말하자면은 막 그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한국으로 떠나야 되면은 비자가 자기가 없기 때문에 한국으로 떠나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에 오면은 영주권을 주겠다, 또 뭐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교육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우리 며느리가 배에 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한 아이는 미국에서 나고 한 아이는 한국에서 나면 얘네들이 앞날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도 많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교회에 있어야만 아이도 학교 다닐 수 있고 그 교회에 있어야만 이제 모든 이제 아기도 낳게 되고 그런 많은 생활사의 모든 것이 거기에 결정돼 있었어요. 말하자면 교회에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주권 뭐 이런 것들이 일하는 사람의 어떠한 볼모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있다가 우리 아들이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는 여기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제가 이게 밤이 새도록 나가서 전도를 해오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회에 온 사람을 내쫓는 일을 나한테 시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성도들하고 급이 안 맞는다고 이제 말하자면은 장애자라든가 아니면은 너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말하자면 노숙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러면은 그 사람을 이제 목사님 불러가지고 목사님까지 올라오지 않게 네가 부교역자 선에서 그 사람을 교회 못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우리 목회 생활할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장애자들을 데려왔고 또 교회에 정말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많이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그렇게 교회로 데려왔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에게 밤새 전도해 오라면 자기는 기쁘게 할 것 같은데 교회에 온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걸 있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다.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한국으로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는 이제 우리 딸이 지금 이제 공부하다 말고 또 갑자기 한국에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앉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 좀 이렇게 안 나오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만나가지고 그렇게 나오지 않도록 종용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에서 해고될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잘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아들은 거기서 나와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됐죠. 많은 꿈을 가지고 또 학위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어머니 저는 교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에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빌립을 호련히 그에게 보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정말 너무 이제 척박한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우리 아들은 미국에 가서 학위까지 다 받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어디 그야말로 명함 내놓을 것도 없이 그냥 여기 성경 공부 몇 명이 모이면 거기 가서 성경 가르치고, 여기 몇 명이 모여서 우리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도 가리지 않고 가서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그것을 요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준 그런 분들이, 말하자면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새싹 같은 그러한 지금 목회자 후보생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는 거를 요즘뿐만 아니라 전부터 그랬지만 그렇게 오고 있어요. 교회 내의 어떠한 조직을 통해서 막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멋있는 찬양, 또 멋있는 막 그런 정말 설교, 막 모든 사람이 막 감동하는 그런 설교. 그렇지만 거기에서 정말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잠깐 우리 또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목회자, 우리 사모님의 아들이 목회자 후보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면서 내가 요즘 코로나로 교회 부교역자들 일할 곳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되었구나 그랬더니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그런 꿈, 그런 것 때문에 막 활짝 웃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 내가 신학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요즘 제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만두게 되는 이유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만연한 그런 것들이, 만연한 게 뭔지 아세요? 죄가 아닌 거가 만연한 거예요. 죄가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죄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죄가 우리 가운데서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 그 죄에 대한 사유함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사유함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왜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나한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더 이상 죄가 아니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는 거예요. 왜 젊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내 인생을 다 헌신하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이 왜 교회에 못 들어가고, 교회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상처를 입고 다시는 내가 신학을 안 하는 게 낫겠다, 나도 저런 괴물이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서 나오게 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대로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이 상이 크니이다. 이것으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받아야 된다. 여러분,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왜 버리셨습니까? 사울왕을 왜 버리셨습니까? 그의 용모와 그의 그 준수함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왕을 버리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규모나 어떤 대단한 명성이나 인기나 그의 어떠한 실력이나 이런 거 대단할 수 있어요. 그거로는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 대단할 수 있어요. 그거에 도취되면 안 돼. 도취되면. 여러분, 여기서 정말 다 지금 내가 이 목이 탁 쟁기면서 이 찬양한다는 게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구나. 여러분들이 병중에 있으면서 내가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폐렴, 여러분들은 폐암이잖아. 폐암하고 폐렴하고 비교도 못해. 그런데 폐렴 앓으면서 제가 정말 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알았어요. 엄청 대단한 분들이다. 바위처럼 강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가 약해요? 여러분들이 바위같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목회자라고 해서 그거를 끝까지 지키느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은요, 어떤 걸 믿느냐 이거야.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믿느냐. 어떤 성과? 하나님이 막 탁 해줬다. 뭐를 10층을 져줬다, 5층을 져줬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말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되고, 하나님이 앉으라 하면 앉아야 되고, 하나님이 눈을 돌리지 말라 그러면 돌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은 솔로 5만 사람 다 데려다 하면 뭐해? 속빈 강정들이야. 정말 자기 영혼이 뱃속에서부터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게 찬양인 거예요. 내가 목소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뱃속에서까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이게 쉬운지. 난 아주 교회들마다 쉬워 그만하라고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게 쉬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건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여러분들이 방에서 주님 저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한 기도예요. 거기 거짓이 있겠어요? 거짓이 있겠어요? 진실한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거기에 걸어야 되고, 그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거에 믿는 게 믿음이냐? 나의 어떠한 성과 이런 거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랬을 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우리 이성일 목사가 오늘 나 보자마자 이러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암에 안 걸린 건 이건 기적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오늘 보니 암에 걸리는 게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데 엄마의 인생에서 온통 스트레스 받을 일만 있었는데 어떻게 암에 안 걸렸냐고. 그게 기적이라고. 아니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주례를 다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이, 우리 남편은 그때 예수 안 믿었지만 목사님 주례로 우리가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항상 다 들었지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제가요 가슴에 팍 그게 꽂혔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수없이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나눠지고 싶고 수없이 갈라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내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너의 경건함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어떠한 것도. 그리고 저는 자녀들을 기름에 있어서나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나에게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믿어요. 굳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 굳게 믿어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실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보니까 주의 종들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십시오.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십시오. 죄인 줄 알고 짓는 것은 고의로 짓는 거예요. 죄인 줄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빵을 샀는데 5개인 줄 알고 5,000원 내고 왔는데 와보니까 6개야. 어떡하면 좋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있어. 5개에 5,000원 내고 왔는데 집에 와서 쉬어보니까 6개야. 이게 딱 붙어가지고. 난 근데 그건 그냥 먹었어. 네. 그런데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진 거야. 하나님이 없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마라.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응? 사무엘이 이새네 집에 가서 다윗 왕을 기름 부을 때 엘리압이 나오는데 너무 잘생겼어. 야, 그러면 그렇지, 얘가 왕감이로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제가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우리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겉까지는 죄 안 지을 수 있어. 그러니까는 행동까지는 안 나가.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많이 죄 짓습니까? 그것까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도 하나님이 들여다보니까 너무 순전해서 100% 내가 우리 이성일 목사님한테도 매일 그래요. 그냥 조금 하나님한테 정말 잘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심정이, 마음이, 심령이 100% 순도, 1%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1%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 섞이지 않은 그런 것을 드리자. 그런 것을 드리려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내 마음의 묵상까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언제 내 마음까지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저는 이 노래를 잘 못해요. 음치예요, 제가. 그래서 노래를 잘 안 해. 신혼 때 내가 이제 하면서 노래를 했더니 우리 남편이 당신 음치네 이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해.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막 찬양해요. 하나님을 막 너무 좋아. 막 찬양해. 그게 찬양이야. 그게 감사제야. 뭐가 하나님은 여 뒤에 뭐 억대 파이프 오르간 있냐? 안 봐요. 안 봐. 이성일 목사 이 기타여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여기 지금 교회마다 내가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슬퍼하는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들이 너무 슬퍼하는 모습이 많아요. 사람의 눈에도 보여. 하나님 눈까지 안 가도 사람의 눈에도 보여요. 제발 뭐 찬양한다고 쇼하지 말고 쇼들 하지 말라고 하는 척하지들 말고 100% 우리 마음의 폐부까지 심장 전체 내 몸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를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강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치료한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는 거예요. 믿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요. 믿은 사람만이.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한 사람만이 하나님한테 이거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이지, 해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나님한테 할 필요 없어. 할 수가 없어. 내가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절실히 교제가 될 것이며, 가식이 아니라 하는 척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있는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받을 수 있고 돌들을 통해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미소 지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웃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순종과 그러한 찬양이 우리에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